오늘은 1월 24일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서 산에 오르셨는데요. 그 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르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때마침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모세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대표자로서 예수를 만나는 거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가장 능력을 많이 발휘한 선지자이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라는 표시예요. 율법의 완성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선지자의 완성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옛날에 율법은 끝났고 옛날에 선지자의 사역도 끝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새 언약이 이행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변화산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요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주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을게요. 우린 초막 없어도 돼요. 그냥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메시아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베드로가 잘못 고백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선지자로서의 남은 자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산 위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 밑으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착각인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역이요 사명이라. 오늘날 성도는 그러므로 예배 때 은혜 받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볼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르며 들어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은 말씀 들었죠.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요 내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했고 변화산에서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창조주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으니 내 삶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오늘 변화산 사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왜냐? 가뜩이나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를 한다면, 야, 모세가 있었어, 엘리야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 꼴이야.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 후에는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안 하셨습니까? 부활했죠. 오늘날 그러므로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비밀이 아니야. 부활은 공개석상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주위에 전하여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실행하시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